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게 하더라. 아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장된 신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장이 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보장이 된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우리 처음 아기 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아기 학교 진행을 했는데 한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왔어요. 근데 아기가 너무 집에만 있는 아이여가지고 엄마랑 할머니랑 떨어지려고를 안 해요. 막 어디 가서 숨어. 계속 어디 가서 숨어.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접촉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엄마랑 할머니가 하도 우니까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눈을 가려. 너무 수줍어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부모님이 다음 주에도 또 오시겠다고. 왜냐면 이제 이런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아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음 주에도 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기 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지역에 아직 다민족이 오진 않았지만 이 다민족은 온다고 하고도 안 와요. 오겠다고 두 가정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같은 그날이 되니까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 아이들만 데리고 우리가 아기 학교를 진행했는데 한국인 아이들하고만 하니까 일단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이 줄었어. 영어를 안 해도 되니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민족이 목적이니까 위에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썸머 타임이 해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당겨집니다. 11시 예배 시간이 당겨지는 건 아니고요. 11시에 예배는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근데 2부 예배 시간이 우리가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시간 1시가 2부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한국의 2부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광고하실 때 추후에 시간 공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얼른 후딱 먹고 1시에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대시로 예배를 움직일지 그걸 아직 사실 못 정하겠어요. 그리고 일단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청년 예배가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감안하면 좋을지
그래도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뭐 조영인 집사님도 거의 청년 예배를 드리지만 오시고, 또 저기 뭐죠, 어떤 권사님도 2부 예배 오겠다고 지금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부 예배 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 전체 단톡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당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당당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신분이니까.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의 가족들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다 내려갔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보장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맞춤으로 메시지 하시는 내용이에요. 맞춤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전에 저희 그 정은주 목사님이 보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보장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이 어려움이 없이 되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대비한다라는 뜻이래요. 보장이라는 의미가, 다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없이 순적히 되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대비한다라는 뜻이 바로 보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에 우리 인사했죠. 보장된 신분이라는 건 바로 이런 신분인 거예요.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대비하시고 준비하는 것, 마련하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신분이 바로 보장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국가에서 뭔가 해주는 걸 사회 보장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죠? 국가에서 뭔가 대비해주고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것을, 혜택을 주는 것을 사회 보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뭐 4대 보험, 뭐 한국에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도 그러나요? 4대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장제도예요. 보장제도. 복지제도,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의 시스템 아니면 뭐죠? 그 사람의 시스템, 맞아요. 국가가 책임지는 건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한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가요 요즘에 마음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요즘에 한 몇 주 다운이 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빠지는 느낌을 받아요. 한두 사람씩 계속. 제가 이제 근데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다 사정이 있어. 근데 이 사정을 직접 들으면 그렇겠네 이러고 제가 동료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제 그 김고은 집사님 계속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계속 일단은 매주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사실 오시겠다 했는데 못 오셨어요. 유찬이한테 물어봤더니 오늘도 엄마가 회사 그 일터에서 빨리 와달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영인 집사님 예배를 지금 1부 예배를 거의 못 오시잖아요. 조영인 집사님과 뭐냐면 아이린의 스케줄 때문에 억지로 애를 깨워서 못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또 듣고 나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예배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자꾸 성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문제지? 이거 내 문제지? 내 문제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나의 사역의 결과지 이게. 이거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내가 그럼 지금까지 이전에 우리가 부흥이 되어지고 이 성전이 제가 잘해서 했습니까? 제가 잘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잖아요. 그럼 지금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아니겠냐? 맞죠? 맞습니까? 저 스스로 지금 정신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제 속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메시지 하시는 내용들이 있고 또 제가 갱신해 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좀 주시라, 하나님께서 힘을 좀 주시라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이번 주간만큼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스스로가 또 사회가 국가가
자기의 삶을 보장한다는 거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왜요? 왜 보장합니까? 왜요? 언약 잡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확산해 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잘해서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요,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담서부터 잘못하잖아요. 그죠? 아담에서부터 잘못하더니 뭐예요? 다시 선택한 아브라함부터 그죠? 아브라함 막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이삭을 바칠 지경이 되지만 20년 걸리잖아요. 맞죠? 20년이 뭐예요? 30년 걸리지. 30년. 이삭만 순적히. 그런데 야곱이, 우리를 대표하는 야곱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금 야곱의 족보가 진행이 되잖아요. 맞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는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근거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장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좋은 메시지,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 듣고 내가 변하던가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요,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듣고 한 30년을 지나왔거든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변화의 주역이 누구면 되느냐면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습관도 잘 안 변하고 체질도 잘 안 변하고 성격도 성향도 잘 안 변하는데요, 뭐가 변해졌냐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오면서 그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고 성경을 보고 나니까 뭐가 변화되어졌냐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선택의 방법,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메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오늘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 성공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장받는 축복입니다.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5명이 왜 다 안 가고 왜 5명만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라고 하죠. 축복받은 수는 7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7이에요. 근데요, 애굽 사람에게는 뭘까요? 힌트 나왔죠? 5명이에요. 5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뭐예요? 바로의 그 신하들, 그 주변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고센 땅에 사는 건 이제 여러분 우리 알았는데 거류가 무슨 뜻일까요? 거류하러 왔대요. 거류라는 말은요, 나그네 이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구루, 잠시 있는 사람,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 나그네라는 의미예요.
요셉은요. 요셉과 그러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왔지만 요셉의 머릿속엔 분명했어요. 여기가 우리의 땅 아니다라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거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셉이 반드시 이 백성은 지금 기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무슨 계획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내려왔지만 어디로 갈 거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디 살게 해달래요? 원하건대 종들로 어디요?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람세스라는 거 읽어봤죠? 람세스라는 말의 의미가 이 고센의 의미예요. 람세스를 람셋이라고 해요. 원래는 람셋 또는 국고성이라고 들어봤죠? 국고성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국고성은 뭐냐면 왕의 창고가 있는 곳 뜻이에요. 그 고센 땅에 바로 왕의 창고가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요셉이 곡식을 막 걷어들여 가지고 돈을 막 걷어들이잖아요. 곡식을 팔아서 그 국고성이 어디에 있냐, 창고가 어디에 있냐, 바로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고성이 있던 곳, 그리고 람셋, 그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를 가진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 여기에 살겠다고 합니까? 여기가요, 사실은요, 이집트가 어느 대륙에 속해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죠. 굉장히 아프리카 대륙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요, 이 애굽은 그 중에서요, 복받은 땅이에요. 무엇이 흘러요? 나일강이 흘러요. 거기가 그래서 윤택해요. 근데 이 나일강의 동쪽에 나일강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기 좋아요. 가축을 기르기 좋아요.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이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거기가 팔레스타인과 국경 지역이거든. 팔레스타인과 국경 지역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왜? 목축을 하는 게 애굽 사람들한테는 뭐니까? 가증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그래요. 양을 치기에, 목축을 하기에 좋고 가축을 치기에 좋은.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성도 여러분, 뭐가 보여야 합니까? 요셉의 선택의 기준이 보여야 해요. 요셉의 선택의 기준이 뭐인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 애굽의 문화가 엄청난 문화였잖아요. 지금도 피라밋, 그죠? 스핑크스, 피라밋, 태양신의 발원지, 그죠? 그 모든 이 수수께끼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지역이 지금도 이집트의 그 사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정도로 문화가 발달되어졌었어요. 애굽이. 거기에서 고센 땅을 분리시킨 목적이 뭐냐면 예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문화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목적이에요. 요셉의 목적이 그거예요. 삶의 문화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즘 제가 운전합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수가 없기 때문에, 김진수 장로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세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유찬이 픽업해야죠. 또 이렇게 다른 렘넌트 아이들 픽업해야 되니까 와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오는데 막 덜덜덜덜 떨면서 옵니다. 막 브레이크만 자주 밟아요. 막 덜컹덜컹하면서 오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예요? 날씨 너무 좋아요. 와, 오늘도 세진이한테 날씨 너무 좋지. 아무 반응이 없이 자. 열심히 자, 옆에서. 열심히 자더라고. 얼마나 이 세상에 지나오는데요. 그 시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림 같잖아요, 시티가. 바로 물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문화, 좋은 문화, 편안한 문화, 편리한 문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기,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는 문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뭐요? 요셉은 구별시킵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 구별의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요, 오늘 예배를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 시간에 활용하기 딱 정중앙 좋아요. 주말에 10시쯤 일어나서 브런치 겸 아니면 아점으로 막 먹고 막 이제 움직이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딱 중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요, 그 고센 땅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문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라는 정체성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요,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의 이 주일의 예배가, 공예배가요,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엘세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컨펌을 받는 브엘세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고 이삭이 제사 지냈던 브엘세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손의 브엘세바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브엘세바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의 브엘세바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아니면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들어야 할 거,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기대하는 말이 아니라 뭐여야 해요? 언약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책임자다라는 언약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 상황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미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교회의 언약이 있고 없고는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판단할 그릇도 못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언약의 근거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이요,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걸 들으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 때 반드시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응답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는 믿음이 확인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정체성을 가졌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브엘세바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뭘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돼요. 언약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 언약이 분명해지지 않잖아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죠?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뭔지, 그게 무슨 의미지? 다 같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리에 있으되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이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 보여지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귀 있는 자가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메시지를 듣고 나서요, 이런 얘기도 했었다, 뭐 예화도 생각난다, 이런 다 필요 없고 귀 있는 자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게 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은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듣든 안 듣든 깨닫든 못 깨닫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들어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의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 막 뿜뿜이죠. 뿜뿜. 응? 막 너무 고마워. 왜요? 요셉 해결자거든. 문제 해결자거든. 왜요? 애굽 지금 다 죽을 뻔했잖아요. 다 풍년의 때에 대비하지 않았으면 이 기근으로 지금 전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누가요? 요셉이 짠 나타나서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복음 가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뭐 복음 가졌다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복음 가진 것 가지고 막 뭐 그렇게 별로 인정 안 해요. 세상은요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올 때, 결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답을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건 앞에, 상황 앞에, 우리의 공동체 앞에요 답을 가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답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문제 해결자가 딱 되고 나니까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혜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은요, 뭐든지 다 내줘요. 좋은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너 다 가져.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셨어요. 조그만 파이프 회사를 하시는데 LG라는 회사에 이걸 납품을 하고 싶은데 이게 그 거대한 대기업을 향해서 이걸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조금에 그것도 저 지방 어디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 거야. 기도하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약속을 어떻게 잡았어요. 아는 사람 막 통해서 잡으셔가지고 상무를 만났어요. LG 상무를 만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술판이 벌어져 있는 거야. 장로님 앞에 술판이 쫙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공무원도 와 있고 높은 사람만 서너시 막 이렇게 술판이 쭉 벌어져 있는데 거기에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몇 사람 다른 이렇게 이 같은 동종업계의 몇 사장들이 같이 불러 이제 술값 내라 이거지. 그 이제 부른 거예요. 그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야. 하나님, 내가 여기서 계속 있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쭉 하다가 막 술을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죄송하다고, 아니 한 잔 마실 수도 있으셨대요. 뭐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딱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엎어 놓으면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시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술잔을 딱 엎어 놓으니까 LG 상무라는 사람이 묻더라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마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장로다.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술을 금합니다. 마실 수도 있지만 저 마시기도 합니다.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마실 수 없습니다. 뭐 무슨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마실 수가 없겠습니다. 했더니 본인이 그러더래. 나도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다른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 나도 마시는데 왜 당신 안 마시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저는 여기에 장로라는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왔습니다. 사장으로도 왔지만 장로의 정체성으로도 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대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 상무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들으라는 듯이 와 예수쟁이들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뭐 누구 뭐 오입질도 하고 뭐 다 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대요. 그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술이 막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다 뭐예요? 가정의 분란, 자녀의 문제, 건강상의 무슨 문제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67명 되는 그 자리가 뭐가 됐냐면 거의 술이 떡이 된 거야 이제. 근데 이분만 지금 말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태워서 라이드를 해주신 거야. 동종업계 사장들은 택시 타고 보내고 LG 직원들만 임원들만 집으로 다 보내면서 사모님을 만났어. 다 문 앞에까지 사모님을 만나서 인계해드린 거지. 인수인계까지 해드리고 돌아왔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대요. 낙심도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상무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고. 대신 답이 아니라 회사 회의실로 오라 그러대요.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이분이 장로님 제가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날 객기를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가다가 이 상무가 기러기 아빠인 거라. 근데 아내만 있고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해외에 가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한 상황을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사고가 다른 사고가 아니라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다른 어떤 사고 때문에 정신 문제가 와 있는 상황을 이 장로님이 그거는 사람은 해결 못할 겁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요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회의실에 불러서 그 얘기하라 그러더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뭐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딸 불러드리십시오. 딸 불러들여서 우리 복음운동 안에서 훈련받게 하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훈련받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됐어요?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치료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복음 그런 거잖아요. 그런 힘이잖아요. 맞죠? LG의 수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금야금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어. 야금야금 뭐예요? 이분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준다는 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보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이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금야금 하나님이요 야금야금 그러니까 뭐냐면 딱 10% 내지 20%씩 자기한테 얹어준대요. 그 주문을 한꺼번에 확 100%가 아니라 10% 내지 20%씩 그러면서 10년에 걸쳐서 당신이 그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말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체성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정체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고 있었더니 본인만요? 야곱의 본인만요? 아니요. 형들을요. 뭐래요? 가축을 맡아달래요. 애굽 이 바로가 자기 가축을 맡아달래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당시에요. 애굽의 가축을 왕의 가축만 관리하던 사람이 3,264명이나 있었어요. 야, 이 가축, 이 왕의 가축이요. 왕실 주변의 이 사람들의 이 재산이잖아요. 가축도. 가축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요. 3,264명이 있었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딱 오고 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보직을 딱 주는 거예요. 여기가 다시 말하면 보직이 생긴 거예요. 보직이. 형들이 모자랐다고. 형들 요셉 팔고, 막 살인하고, 막 며느리랑 이상한 짓 하고 막 이상하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어디 형제를 팔아요? 어디 형제를 노예로 팔아요? 이런 형제들인데, 자, 이런 형제들인데 뭐해요? 하나님이 뭐해요? 이 형제들의 보직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공무원 되게 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보직,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범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 우리의 작은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장하시는 우리 인생을요. 변화시키고 변경시키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깨 뿜뿜. 무슨 뿜뿜요? 어깨 뿜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니까. 내 실수에도 상관없이, 내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혹시 범죄했었음에도 상관없이 어깨 뿜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축복은 본래 누가 해요? 본래 축복은 누가 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정의 축복권자입니다. 아세요? 아버지는 가정의 축복권자예요. 그래서 자녀를 아버지가요, 왜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다. 그 가정 최고의 응답의 가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렇다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럴 순 없잖아요. 손 얹고,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조금 이상하잖아. 지금 그 격이에요. 지금 그 격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축복해요? 윗사람이 보통 아랫사람을 축복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야곱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상의도 안 해. 제가 축복해도 되겠어요? 눈치도 안 봐. 바로 축복해요. 아, 정말 불량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성도의 아이덴티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를 만나도,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도요, 어디에요? 저희 시누이가 제가 이렇게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 가잖아요. 명절 때 이렇게 이제 선교대가 이럴 때 명절에 저를 이렇게 제가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저희 시댁에 큰형님이죠. 큰형님은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가잖아요. 그럼 우리 시누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영접하고. 제가 딱 가면요, 저한테요, 기도부터 시켜요. 올게 와서 기도부터 해. 잠깐만 앉아봐 다들. 자, 저기 목사기 때문에 축복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기도시켜. 막 제상 차리기 전에 기도하고 막. 제사상 막 밥 먹기 전에 막 기도하라 그래요. 아멘. 영접기도 시켜요 막. 불신자한테 가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에 가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실수마다, 하나님이 자기가 부족한 연약함마다, 하나님이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의 욕심마다, 이 모든 것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바로를 내게 붙여주셨구나. 아멘.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요, 축복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에 눈이 열리십시오. 이 기준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사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져야만 사도 바울 같은 증상이 나와요. 사도 바울 뭐래요? 공부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맞죠? 그리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할 말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근데 뭐래요? 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라는 이 보아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되어져요? 똥이더란 말이에요. 학벌이. 여러분, 학벌이 똥 될 수 있습니까? 똥이더란 말이에요. 돈이, 가문이.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곱의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요, 훈련의 축복이에요. 아무 일이 없었던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우리하고 똑같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남에게 지는 건 죽어도 싫어요. 남이 가진 건 내가 다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요, 반드시 얻어야 직성이 풀려요.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제가 이제 이 지역 캠프를 쭉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캠프를 하는데, 최근에 다민족 목사님들이 합류했어요. 다민족 목사님들이 수요일 날 오전에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 다민족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로 와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현장을 나갑니다. 근데 이 현장을 나가기 전에 약간 전도학교 형태로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걸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시작을 했죠. 수요일 날 다 두 분의 목사님은 일이 있어서 먼저 가시고 한 분의 목사님이 남으셔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훈련을 전달을 했어요. 잠깐 전달을 하고, 그래서 캠프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고 캠프 현장을 나갔어요. 헐, 아무리 돌아다녀도 별일이 없는 거지. 여기 유니텍이 있잖아요. 이제 주변을 막 하고, 이제 전도지 주는 것도 어쩜 그렇게 확 정확하게 골랐는지 중국말 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영어도 안 통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하셨어. 그래가지고 중국어로 우리는 점심 먹으면서 막 우린 못한다고 모른다고 막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셨다가 어째야 될 줄을 몰라. 그래서 중국말 영어를 못한대요. 이러고 이제 끌고 왔어. 이분이 막 민망한 거지.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 가보자. 그래서 이제 걸었어요. 오다가 이제 거의 끝날 쯤 이렇게 걸어오다가 길거리에서 이분이 사모안 목사님이에요.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사모안 목사님이신데, 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 하나님, 이분한테 뭔가 보여주셔야 합니다. 뭔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 보여주셔야지 다음 주에 또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은 나만 조급해. 근데 안 되네. 그냥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이렇게 갑시다. 이러고 걸어오는데 약간 사모안일 것 같아. 같은 어떤 이렇게 여자분이 걸어오길래 대뜸 그냥 전도지를 내밀었어요. 읽어보라고. 그때 이걸 읽어보고 이거 받으면서 막 나를 안는 거예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어디서 왔냐니까 사모아에서 왔대. 바로 붙여드렸어. 목사님,
사모 아니랍니다. 이러면서 그 이분이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모한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영접 기도를 시켜버려. 이분이 영접을 따라하게 하고 세상에요 이 집 주소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모한 목사님 집이 메시래요. 메시인데 와이누이라는 자기 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한 목사님이 내가 주중에 가겠다. 우리가 다락방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막 주중에 가겠대. 맞다. 그게 맞다. 그게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 사모한 목사님이 보고 막 흥분하셨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대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야 역시 하나님 어쩌 그렇게 딱 만나도 사모한을 만나냐. 사모한 목사님이 같이 계시는 줄 아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이 서쪽 지역에도 좋은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되게 미안하네. 서쪽 지역에 되게 좋은 집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어요. 되게 넓고 저 페니슐라도 그렇지만 이쪽에 올라가면 또 굉장히 좋은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를 이렇게 저기 뭐죠? 여의도란다. 서쪽이요. 서쪽이 제가 옛날에 이렇게 동쪽에서 살았잖아요. 동쪽에서 살았거든요. 동쪽 같아요. 되게 평평해요. 그리고 넓어. 그리고 공원이며 이런 조성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택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너무 깔끔하고 거리가 너무 깔끔하고 공원이 걷기에 살랑살랑 걷기에 너무 좋은 거야. 야 이리 이사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근데 내가 야 우리 성도들 다 이 동네로 이사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절대로 서쪽은 안 된대. 안 온대. 왜 안 오는데요? 그때 서쪽은 일단 인식이 그렇대. 그놈의 인식. 집값 싸지. 이게 뭐예요? 이 환경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주변보다요 조금 이 밖으로 한 5분, 3분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변들이 왜 이렇게 공원이 많아요 여기는? 응? 자전거 타고 이럴 곳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성도들 이리로 오는 게 집값이 일단 싸. 한 10만 불이죠? 10만 불 이상 싸. 이렇게 집값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오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요 여전히 발걸음이 안 움직인대요. 왜 안 움직이냐? 서쪽에 대한 인식. 서쪽에 오면 섬나라 사람이 많아. 죄송한데요 한국 사람보다 섬나라 사람들이 착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국 사람보다 섬나라 사람들이 착해요. 그래서 그 생활 주변 때문에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멘.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요 복음 때문에 육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야만 이 예수가 가치로워져야만 내 것에 대한 시선이 열려야만 복음의 가치가 더욱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이 이유가 되어지는 선택의 기준에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바로 하면 애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쫙 당당하게 축복해놓고 어이가 없으니까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 개냐 묻는 거예요. 지금 어이없는 거예요. 도대체 몇 살인데 지금 나한테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지만 그 험한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을요 뭘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험한 세월로 살았다. 여러분요 현자라고 하죠. 현자 현명한 사람. 그러면서 나이가 깊이 든
근데요, 이 사람을 현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대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을 현자라고 한대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를 현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많은 경험과, 근데 그 경험이 어떠해야 합니까? 삶에 대한 답을 툭툭 낼 수 있는 경험. 아, 고통이 이런 거구나. 괴로움이 이런 거구나. 지금 제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힘이 듭니다. 반면 정말로 감사하는 건 하나님 나를 놔두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태생이 게으르고요, 나태하거든요. 저는요, 태생이요, 안 움직여요. 저는 일주일도 집에만 갇혀 지낼 수 있어요. 저는요,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걸 참 좋아해요. 제가요, 나이가 들수록 알았어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를. 저는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밖에 나가서 뭔가 일을 막 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친구로 있으면 전 참 좋아요. 그래서 조모 권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막 하루도 쉼이 없이 막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안 움직여요, 잘. 그러는 성향이더라고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별별 생각, 별별 일, 별별 사건 다 허락하십니다. 사실 그 사건들 다 경험하고 여기 왔거든요, 이 뉴질랜드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안전한 것 같으면, 조금만 편안한 것 같으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나를 하나님은요, 바늘방석에 자꾸 앉혀요.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는 야곱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바늘방석에 앉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집착, 배신, 낭떠러지 같은 데에서의 위험함, 풀무불 같은 괴로움, 자식이 없어지는 상처,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이 소리. 이런 걸 통해서 누가요? 야곱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만큼, 그 눈이 열릴 만큼 내가 그 세월을 지나온 과정이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허락하신 시간표가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요, 삶은요, 뒹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상이지. 근데 그 뒹구는 과정에서요, 뭐가 되어져요? 진주가 되어집니다. 그 훈련이요, 하나님 앞에 이 이후에 서서 뭐가 되어지느냐? 당당하게 불신자 앞에도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손을 내밀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 줄 아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의 결과물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요셉은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특징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사실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래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래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기준, 이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모든 기준은 사람 중심이래요. 사람 때문이래요. 환경이래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자기 성찰 능력이 없어.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못해요. 스스로. 왜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비교 대상이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사람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어딘가 앞에 세워야 해요. 거울 앞에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울이 사람이라. 근데 저놈보다는 내가 나아.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나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습관이나 이 체질을요, 고수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 자기 성찰이 안 되느냐? 왜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뭐가 돼요? 자꾸 사람의 수준에서 끝나요. 죄 안 지으면 돼. 저 사람들에게,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범죄가 안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보게 하세요.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실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은 했는데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는 곳마다 손을 올려,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올려요. 뭐요? 축복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3월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3월 말이죠. 이제 내일이면 하루 남아 있잖아요. 하루, 그죠? 3월달은 근데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달이 아니에요. 맞죠? 왜요? 3.1절이 있잖아요. 3.1절이. 근데 여러분 3.1절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원래 1919년에 3.1절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아세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원래는 이 3.1 운동을, 이 만세 운동을 3월 3일 날 하려고 했대요. 3월 3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종이 돌아가셨잖아요. 고종의 장례식이었어. 그래서 장례식 행렬에 맞추어서 만세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운 거야. 장례식장에서, 장례에서 이걸 하기가. 그래서 시간을 변경했어요. 하루 땡기자. 그런데 뭐예요? 3월 2일이야. 와, 근데 주일이라. 3월 2일이 주일인 거야. 근데 뭐예요? 민족의 지도자 33인 중에 뭐예요?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에요? 3분의 2야. 3분의 2. 예배를 빠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럼 더 땡기자. 그래서 토요일 날 하게 된 거예요. 토요일 날.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독립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던 이 순국 선열들,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선조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은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요, 그 만세 운동을 3월 1일 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에 내가 자꾸만 노출이 되어지잖아요. 절대로요, 우리의 걸음이요, 엉뚱한 데로 가지 않아요. 저는 예원교회에서 자라왔잖아요. 예원 본교회에서 자라왔죠. 청년회부터 자라왔어요. 청년회부터 자라왔는데 같은 청년회를 지나온 친구들이 지금 장로들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대차반들이었던 것들이 장로라고 앉아있고 막 이런 모습들도 보여요. 내가 어이구 저것도 장로가 됐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요. 막 그 청년회 때는 막 난리치고 삶이 또 막 무너지고 막 정말 루저 같은. 근데 장로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근데 이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또 술을 찡탕 먹어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청년 기도 모임 하는데 와요. 왜 왔냐 그러니까 그때요, 왜 왔니? 그러니까 자러 왔대. 그리고 와서 자고 가요. 그랬었어. 근데 이 청년들이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어쨌든 청년 훈련이 그러니 그래서 예배드리고 거기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뒹굴다 보니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요 세상을 향해서 술독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자꾸만 뭐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 신앙의 문화가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기본만 제대로 회복해도요 우리의 삶이 갈짓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클랜드 예원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신조요,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